본말송에서 로마서 강의 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죠. 말씀도 믿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어떤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배웁니다. 많은 설교 말씀도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삶 속에 적용하는 데에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돼. 불러 해갖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만 받으면 돼. 그 다음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많이 빠졌어. 로마서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믿는 자라면, 믿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땅에서는 그냥 복을 받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죽으면 천국에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가면 여러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의 주된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서 천국 가겠다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분의 백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천국을 만들었어. 물론 불완전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은 하늘나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땅에서도 충분히 그 하늘나라를 고대하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서 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충분히 훈련하고 연습받고 그렇게 올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2장 말씀을 드릴 건데, 바울이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이 죄악론과 심판에 대해서, 심판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2장에서는 그럼 누구의 죄를 지적하겠습니까? 도덕적인 이방인인데 이 사람 참 도덕적이야. 착하게 살아, 선하게 살아. 이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방인이 누구냐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절에 다녀, 성당에 다녀, 이슬람 믿어. 근데 되게 착해, 굉장히 선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이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들도 다 죄인이야.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러니까 이들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에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종교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없이도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옛날 어렸을 때 그거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순신 장군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세종대왕은 어떻게 됐냐 이거.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을 알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항상 도덕적으로 살아가고 율법을 기초로 해서 살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어떤 죄를 짓냐면 그 죄를 이제 지적하는 건데, 야, 나는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어. 근데 왜 너는 그렇게 사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첫 번째 죄는 판단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판단받고 정죄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판단하다는 때 이 말이 헬라어로는 정죄하다, 또 죄를 선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너 다른 사람들을, 네 친구를, 네 주변에 있는 사람, 네 같은 교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뭡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야. 그걸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도덕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네가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심판자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느 집단을 가든, 어떤 공동체를 가든 간에, 어떤 교회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 대장이 있어. 그래서요, 그 대장의 말이 법이야. 성경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 사람 말이 법이야.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 왜? 그분은 창조하시고 심판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2장에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을 그렇게 판단할까? 또 쉽게 그렇게 판단할까?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아담이 왜 범죄했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만했습니까? 그 뱀이 뭐라 그러죠? 사단이, 야,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니네가 하나님처럼 돼. 다른 거는 안 들려.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처럼 된다는 말은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 말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죄를 졌죠. 우리 모두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고, 우리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이시지 않습니까? 그 아담, 두 번째 후손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이 되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둘째 아담을 믿음으로 이제 죄 없담을 얻는 우리조차도 뭐가 문제입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한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그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정죄를 잘해. 막 죄가 다 보여. 그냥 저 사람은 어떻게 죄가 많냐, 무슨 죄도 보이고 이런 죄 저런 죄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까지 해. 그게 뭐가 되는 건지 아십니까?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되는 죄를 기독교인들이 짓고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너무 쉽게 믿는 사람도 판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어떤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떤 교만? 사람이요, 죄를 짓는 것은 겉으로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막 죄를 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 그런 죄를 짓죠. 근데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그래도 나는 최소한 너희들보다는 덜 죄를 짓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보다 더 의롭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다릅니다. 사람은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도 아마 이럴 거야. 자기가 자기 수준의 하나님을 만들어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간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려는 마음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교만한 마음에 교만한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생각하시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 이거 굉장히 큰 죄야. 왜? 2장에서 첫 번째로 들고 나온 죄가 바로 이 죄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을 판단한 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고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려면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을 판단하는 자격이 있어. 그래서 학생이 뭘 잘못하면 혼낼 수 있어. 자격이 있으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들이 잘못하면 그것을 훈계하고 그것을 고치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가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누가 성도가 잘못을 해, 그러면 그 성도가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있는 자격과 권위를 가진 교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저도 잘 안 하죠. 장로님들도 잘 안 하죠. 안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잘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남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나에게 없다 생각하시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판단하는 자가 자기가 그 지금 누구를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행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주일 앞에서 막 기도를 해. 기도를 하는데 철수가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선생님 기도할 때요, 민수가 눈 뜨고 있었어요. 그럼 철수는 뭐 한 거예요? 철수는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알려줬어? 자기도 눈 뜨고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요 지금 이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나도 똑같은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나는 마치 아닌 것처럼 안 걸린 것 뿐이지. 죄는요, 그랬잖아, 그냥 걸린 죄인하고 안 걸린 죄인밖에 없어. 우리는 지금 잘 안 걸렸어. 왜? 머리가 좋거든, 눈치가 빠르거든. 안 걸린 것 뿐이에요. 다 죄 짓고 살아.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고 정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대체로 다른 사람이 막 죄를 지면 분노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막 하냐고 막 화를 내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죄에 대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 더 화를 내.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 했는데 막 도둑질하는 데 가서 어떻게 사람이 도둑질 할 수 있냐고 막 화를 내. 그 사람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뭘 도둑질했나 안 했나? 그렇게 돼 있어,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죄를 진다 하면은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못 깨달으면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얘기할 때 어떻게 하랬습니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야 효과가 있어. 그냥 불러다 혼내잖아요. 그러면은 반발만 일어납니다. 똑같은 죄를 계속 집니다.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막 두들겨 패. 그럼 뭐라고 합니까? 아이들은 두들겨 맞으면은 본능적으로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애들이 맞으면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그 한마디 더 하지. 안 맞아보고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얘기를 하는 거. 저는요, 많이 혼나지도 않았지만 혼나면 이제 뭐 미안해요, 죄송해요 다 한 다음에 반드시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으나 왜 그 말을 해야 이제 두들겨 맞질 않아. 뭐죠? 다음에는 안 그럴게. 다음에는 안 그럴게. 다음에 안 그런다고 다음에 또 합니까 안 합니까? 또 해. 또 하게 돼 있어. 반복된 죄를 계속 짓고 있어. 여러분들 어떤 죄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또 거짓말 한다니까요. 우리는 다 그렇게 연약해, 부족해. 그러니까 누구를 뭐 이렇게 욕하고 판단할 그런 어떤 사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갖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자체가 죄야.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른 누구보다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요 대놓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뭐 율법대로 다 살고 11조도 막 일일이 다 계산해서 하고 안식일도 거룩하게 지키고 해. 그러면서 이제 창기와 저 세리는 뭐 그냥 사는 것도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막 뭐라고 하잖아, 예수님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절과 3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아멘. 하나님은 그 성경 어떤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의 법칙이 뭐냐면 이거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람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주로 뭘 보고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하냐면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심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하십니다. 선한 의도로 했는지, 교만해서 했는지 나도 몰라. 나도 내가 교만해서 그렇게 한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하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도덕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야, 나는 저들보다는 나, 내가 창기와 셀이 저들보다는 훨씬 나. 상대적인 의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적어도 법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내가 도둑질을 했냐, 무슨 강도짓을 했냐, 뭘 내가 나쁜 짓을 해. 나는 진짜 법 없이도 살아. 나는 경찰서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 천국 가야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들은 자기가 착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봐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이 도덕적으로 산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어쨌거나 특별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을 많이 받았어. 사회적으로 그런 대접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시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다라는 명언이 나온 겁니다. 착각이라고. 하나님이요, 안 봐줘.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높은 사람이든, 그 사람이 왕이었던, 그 사람이 부자였던,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어. 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을 특별 대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 대우를 바라지 마셔야 되고 예외를 바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진리로 하시는 것. 그 진리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 말씀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는가.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대로 심판하신다고. 다른 게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죄는 사람 앞에서의 죄가 문제가 아니야. 사람 앞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야.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은 얼마든지 천국에 갈 만한 도덕적인 사람이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죄의 경중을 따집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89? 70? 72예요? 72야? 71 아니요? 어떤 사람 71이라고 했어. 어떤 사람 60이라고 했어. 근데 이제 71이라고 한 사람이 억울하다고 선생님 찾아갔어. 선생님, 답이 72라는데 나는 71이라고 써서 한 끗 찬데 이거 맞았다고 반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아니요, 71도 틀리고 60도 틀리고 71.5도 틀리고 71.99999도 틀리고 72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시겠다는 건데 우리 인간은요,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살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니라고. 천국 가는 길은 하나님이 확실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나도 그분이 오시면 부활해. 그걸 믿으라고. 왜?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나님 칭해줘.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거라고. 사람의 의로 아무리 뭘 도덕적 열심히 살아도 그걸로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 아니 지금 다 천국 가겠다, 교회에 와서 있는데 천국 가는 방법을 몰라,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배운 게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를 뭐하러 다니십니까? 학원은요, 대학 가려고 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원하는 대학 가려고. 교회는요, 다른 많은 게 있지만 1순위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오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있어야 되고,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4절과 5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되죠. 바울이 4절과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다 죄짓고 있지 않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바로 심판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정당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셔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다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굽니까? 누구요? 무드셀라죠.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50년? 몇 살? 969. 예, 969세를 살았어. 엄청나게 오래 살지 않았어. 1000년 가까이 살았어. 무드셀라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을까? 이 답을 아시면 제가 뭘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무드셀라를 제일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하셨을까? 예? 뭐 비슷한 게 뭐 나왔어? 뭐라고요? 무드셀라의 이름 뜻을 아시면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것도 알면은 또 하나 더 줄게. 뭐 이름 뜻이 뭐예요? 네,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가 뭔 말이라고 했습니까? 창을 언제 던져? 창은요, 전쟁을 하다가 다 도망가고 이제 마지막 사람이 던지고 이제 야 우리 후퇴하고 가. 그게 뭘 말하냐면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야. 그가 죽으면. 무드셀라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가 이름 줘줬을 거 아니야. 아버지가 누구요? 에녹이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다가 깨달았어. 아, 내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 심판이 오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 무드셀라를 뭐 50년 살다 죽인 거나 80년 살다 죽인 게 아니고요, 969년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69년에서 120년을 빼면은요, 무드셀라가 살아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무드셀라의 손주가 누굽니까? 노아야, 노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가 방주를 다 쓸 때까지 무드셀라를 살려놨다고. 무드셀라 죽고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1000년 가까이나 기다렸다는. 근데 이거 회개를 안 하고 아무도 방주를 안 들어와. 지금 짐승들을 다 들어갔는데도 결국은 방주문을 닫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심판날에 내가 상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진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을 건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셔야 돼. 하나님이요,
지금 나를 가만히 두는 게 내가 잘하고 있어서가 아니라니까. 벌써 몇 대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참고 계시는 거야. 그것을 잘 여러분 스스로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진노를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했나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리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왕이죠. 바로왕은 재앙을 맞아. 그래도 고집을 피워. 완고해. 10번을 다 맞고 자기 아들이 죽어야 비로소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그 바로왕이 뭘 상징할 것 같습니까? 바로왕이 뭘 상징할 것 같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지옥불에 끌려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잖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자도 보내주잖아. 교회 왔어. 말씀대로 살라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왕노로 주인노로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 그러면은 언제라도 그걸 깨달아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끝까지 안 변해.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냥 다 진노의 그 불을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집을 피우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거죠. 회개가 늦어질수록 하나님의 진노는 점점점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으로 인해서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하자면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는 거죠? 좀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하는 게 회개야? 누그러뜨리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즐거운 작업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지고 나는 죄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회개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축복된 일이라고. 여러분들, 달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이 안 나면은 하나님, 생각나지 않는 죄도 다 용서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의 세마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미어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아멘. 회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칼을 갈고 계셔. 화살을 탁 당기고 있어. 놓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 회개의 중요성도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따라서 심판하시는가를 알려줍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예. 인간은 크게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 뭐라냐면 당을 져가지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 불의를 따릅니다. 그 사람들은 진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는 거, 지옥 보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러면 영광과 존귀를 주시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로마서를 사실 달달달달 외워야 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서를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로마서의 말씀도 잘 이해하지도 못했어.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 뭐를 배울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따른 자가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따르지 않는 자들,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다 세상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여러분들은 인생을 무슨 목적으로 왜 살아가십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애들 잘 키우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아프지 않다가 천국 가지, 이게 삶의 목적입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예수를 주로 믿는가,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믿는 사람의 고백이야. 믿지 않은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게 뭐라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뭘 자꾸 뭐 말하냐고. 이것이 바로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날마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분의 이제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이스라엘 땅 중심에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성소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그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쓸데없이 우리를 막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을 삼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나라에다가 성전을 져, 그 성전의 중앙에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야, 너희들의 몸이 성전이니까 너희들의 마음에 내가 거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인생 목적이 세상적인 거,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거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거기에서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차 있습니까?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다 차 있어. 아니면 자식으로, 아니면 자기 자아로 다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중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거는 다 사이드로 몰아내고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도덕주의자들, 자기들은 정말 도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당을 지어, 그리고 죄를 세력화해, 혼자 죄지면 왠지 불안해.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모아서 같이 죄를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 그래서 그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석가를 뭘로 좀 뭐 믿고 싶은 사람들은 불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마호멧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이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아무리 믿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당을 만든 다음에 확대해 나갑니다. 확대하면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형 문화재들이 있어. 우리나라에 전통 문화가 있어. 다 뭔지 아십니까? 굿이요, 굿. 굿하는 거. 무형 문화재, 무당, 굿하는 거, 전통 무슨 뭐 한국의 문화. 다 문화가 돼버렸어. 우리나라는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오리지널 종교는 샤머니즘이요. 그러다 이제 불교가 들어오고 다른 종교가 들어온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DNA 속에 이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죠. 뭐 단군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무당을 만들고 옛날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단군이 뭐냐면은 그냥 무당들이 섬기는 큰 신이 단군이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단군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혜경이라고 하는 무당의 왕이 단군교를 만들었어. 우리의 최고의 신은 단군이라고, 건국의 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거예요? 죄의식이 없어. 야, 이게 문화인데 이게 무슨 죄야. 막 굿도 하고요, 무당에서 춤도 추고, 그거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죄인데 요즘엔 또 어떻게 됐습니까?
타 종교와 기독교를 합치려고 해. 영화를 봐도요, 그냥 뭐죠 그게? 그때 하여튼 스님하고 무슨 목사님하고 무당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스몽몬가 이상한 영화도 나왔어. 또 진짜로 목사님과 신부와 또 스님 모여서 토론도 해. 자꾸 종교를 막 통합시키려고 그래. 그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엔 큰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이라는 겁니다.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나무라면 행위는 바로 그 열매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게 겉으로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열매는 항상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열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먹을 수도 없는 그 포도를 그냥 이렇게 내는지 보면은,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맺듯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을 때 성령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인간과 나무도 또 달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요, 잘 논리적으로 따라오셔야 돼. 그게 사람이 나무냐? 나무에 비유했을 뿐이지. 사람과 나무의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하죠?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해.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자꾸 사탄이 와서 나를 방해하고요, 유혹하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우지 않으면요, 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참된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요 정말로 경건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열심히 연습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지상 천국에서 연습을 많이 하셔야 진짜 저 천상의 천국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은 중심에 두 자에게는 하나님께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명도 주십니다.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그리고 평화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중에 주님 오시면 부활의 육신도 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을 육신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고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도 열매를 다 맺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근데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둡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마찬가지죠. 유대인이라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편견을 주신다, 그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을 했냐면, 로마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으러 개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이 조금 더 우월감을 가져야,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근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왔는데 우리는 또 예수님도 믿어. 당연히 유대인들이 어딜 가도 우월함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유대인이라고 관대히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동일하게 판단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죄를 더 엄하게 중하게 여기십니다. 너 유대인이라며, 너 율법도 알 거 아니야. 근데 네가 이런 죄를 져? 얘네는 이방인이니까 몰라서 죄를 졌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안 되지 않아? 돈 낸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도 알아. 뭐를 하면 죄인 것도 알아. 근데 범죄를 했다? 그러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엄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요, 제 생각을 알아버린 그 하나님을 알고서 얼마나 그 하나님 무서웠는지, 아니 하나님 그것도 내 생각인데 그걸 어떻게 아셨을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이구나. 근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두렵기만 하셔도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면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도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는 중이야. 그래서요, 우리가 훈련받을 땐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돼. 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며, 그게 바로 경건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돈이 많던 적던, 그 사람 직분이 높던 낮던 이걸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이 말씀을 한번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장 1절로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십니다. 돈 많은 사람, 높은 사람만 인사하고 좋은 자리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고, 오히려 힘들고 연약하고 약한 자들에게 더 사랑을 표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교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잘 기억하셔서 회개하시고 거듭나시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셔서 정말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